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위로는 위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부터 15절.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읽어가십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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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순열망 네 가지로 순종이라고 했어요. 이게 사순절 사술 아니라고 했어요. 네 가지로 순종하는 것 가운데 그러면 순종할 일을 계속 발견해야 되잖아요. 순종할 일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가 읽혀지는데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도요, 그냥 위로받고 눈물 닦아주고서 콧물 풀어주고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위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위로에 그냥 나는 순종한다.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아까 9시 예배 때는 말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실감이 잘 안 났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한 문자로 저렇게 위로예요. 위로할 위자라고 하는 것과 일할 로자예요. 일할 로, 노동할 때 일할 로자라고. 이 위로거든요. 근데 이 한문은요, 이 뜻을 다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상형도 있지만 표의, 뜻을 담고 있는 문자라고. 한번 넘겨보세요. 또 여기서 내가 잘 보이려고 내가 그래서 아까 지금 예배 끝나고 나서 주섬주섬 했어요. 저 위로자를 놓고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주검시, 그 다음에 밑에 주검시 밑에는 볼시. 이거 시체를 보는 거예요. 죽은 거를 보는 거예요. 어디? 저 마디촌자인데 내가 그건 여기서 이제 박피셜이요. 내가 내 맘대로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냥 왜 이 지저스 저 크라이스트 그거 보면 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눈물 한 방울이 팍 떨어지잖아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근데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혀. 위로, 일할 논다. 그래서 어떡하자는 얘기요. 그래서요, 지붕 아래 사람들 모여서 기도에 힘쓰게 하고 위에서는 불덩어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떡하자는 얘기요. 영어로는 컴포트가 위로하는 거거든요. 컴포트가. 저 컴포트 글자도요, 모두 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컴포트, 그게 위로였어요. 모두 다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세상에 이것도 세계에서 이거밖에 없어. 근데 진짜 이 위로의 말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아, 위로도 순종이구나. 그냥 손수건 한 장 받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 위로에도 순종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좀 느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채워주셔서 목마른 내 영혼 찬양할 때도 채워지면서 여러분을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사순 열망의 기간, 우리는 네 가지로 순종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열망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그냥 교인 강만 잡고 있어. 교인 세월 타령만 하고 있어. 그러면서 진짜 은혜 받을 일은 모든 것이 은혜, 찬양도 해요. 그리고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간다고도 해요. 주는 나의 피난처 삼고도 싶어.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의 순종은 안 해. 도망가, 힘들 것 같으면 나 안 해, 거절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마라톤이었어요. 마라톤 경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마라톤 경기가요,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마라톤은요, 다 끝난 것 같아도 아직도 뛰고 있는 선수가 있으면 이곳을 향해서 부상을 당해서 아니면 중간에 막 넘어졌다가 그냥 깨지고 그렇게 오는 이 경기자가 있다고 한다면요, 마라톤 경기는 다시 시작이야. 안 끝내요. 그 선수가 들어올 때까지 해. 그 선수가.
여러분 잘 보세요. 중간에 도망가고 거절하고 번호판 떼어버리고 간 사람들이요, 그건 뭐 상관없어. 그런데 번호판 달고 있고 여전히 이 스타디움을 향해서, 종점을 향해서 방향 맞추고 진짜 막 지친 다리 부러진 다리 끌고서 오고 있더라도, 누가 부축해 주더라도 그 결승점을 향한 방향을 맞춘 선수가 있다면요, 경기를 끝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보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 마라톤인데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어. 으아 하고 시작하게 하셨다고요. 그 시작하게 하신 마라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방향 맞춘 거 보고, 여러분이 늦었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방향 맞춰서 오는 걸 보고 하나님은 경기를 끝내시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가자고 부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위로는 동사라. 하나님이 위로하심에 우리는 순종하고, 이 가야 할 길이 계속되는데, 물론 꼭 이 한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다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그 가운데 다 말씀하시고 열게 하시고, 또 다리도 놓아주시고, 또 장벽도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는 동사라. 그림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림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림의 떡일 뿐이야. 머물러 있질 않아요. 여러분 많이 익숙한 그림 하나를 볼게요.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옛날 저희 어렸을 때도 이 이발소에 가면 저런 그림 걸려 있었어. 목욕탕에 가도 걸려 있어. 목욕탕 휴게실에.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이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 있는 미술품을 이발소에서부터 보고 자라는 예술이, 굉장히 예술성이 아주 깊은 민족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 저 그림에요, 숨겨진 진실이 있어. 저거 보면서 사람들은요, 아 평안하다, 저걸 이제 삼종기도라고 표현하고 이제 저녁에 일 마치고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는 기도인 줄 알았어. 그런데 저 지금 바구니 하나 보이죠? 발끝에 바구니 하나 보여요. 그게 감자 바구니로 보이는데 그것이 나중에 덧칠해가지고서 고친 거래요. 그리고 저 뒤에 저 땅 끝에 보면은 교회당이 이렇게 쫙 첨탑이 보일 거예요. 저것도 나중에 갔다는 거래. 이걸 내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21세기 최고의 미술가가, 최고의 화가가 살바도르 달리라고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저 그림은 덧칠한 거다. 저건 나중에 는 거다. 아니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가 말한 게 아니요.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제기하니까 진짜 루브르 박물관에서 다 조사, 정밀조사, 아주 최첨단 기계를 가지고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식적으로 발표했어. 이건 나중에 덧칠한 거다. 그럼 뭐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밀레가 이 그림 그릴 당시요, 아주 죽을 때까지도 밀레는 째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하고 이게 편지를 주고받은 그 내용들을 보면 몇 번이나 죽고 싶다고. 이 가난해서 어떻게 도망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 당시 영아, 갓난애기들 낳자마자 죽고 또 조금 며칠 살다가 죽고, 이런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저게 그 편지의 문구를 다 종합해 보면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보고 또 듣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 장면을 봤겠죠. 갓난아이가 죽어서 매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와.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저 그림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위로가 뭘까요? 공감이에요, 공감. 저게 감자바구니든 아니면 뭐 정말 장례의 모습이든, 그것이 저 그림을 보면서요,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대상화 시킨다는 거예요. 저게 의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이 보고 있는 사람이 저 상황을 갖다가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여러분 그러면 됐다는 거지. 그러면 그것이 뭐 진실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그림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건 그림 속의 떡이잖아요.
저 그림을 수천 장 복사해서 이발소에도 걸어놔도 여러분 이것은 진짜 그림 안에 있는 거잖아. 그림 안에.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시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사람도 보내시고 또 말씀도 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다 보여줬어도요, 이 백성들이 그걸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려고 잊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죠. 그럼 떠났으면 뻔듯하게 살아야지. 근데 여전히 죽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소망 없어요.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면서 여전히 자기 잘났다고 소리치고 다니는 거야.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사랑이라. 그 사랑이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손든 사람들은 살 길을 내주시고, 그 길로 들어오는 사람은 다리를 질질 끌고 오든지 아니면 다 부서져서 오든지 십자가 앞에서 소성시키시고 살리시고 영원한 세계로 모래시계 확 뒤집어 넣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위로라고요.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요 너무너무 자기한테 잘해서 그래요. 하나님한테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열망하셔서, 그래서 이번 사순열망 기도에 제가 그 얘기를 자꾸 되풀이하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려고 열망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하신다고요.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면 은혜 선물로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스스로 왔다고 우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지금 목마른 영혼 가운데 채워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 나와서 아니면 화면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손을 들고 주님이 지금 내게 일하시는 것에, 위로하시는 것에 나는 반응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그거 몰라? 그러면 여러분 입으로라도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나는 순종한다고.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나는 순종한다. 나는 순종한다. 위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요. 위로는. 제가 이 이제 리코이 디코이 부자 아버지와 아들 휠체어 밀고 막 달리기 하고 수영하고 이렇게 하는 그 장면들을 여러분들은 그래도 십몇 년 전부터 계속 제가 보여드렸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런데 제가 하나를 놓쳤어요. 작년에 정말 기사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그랬더라고. 작년 3월 17일 날 그 아버지가 80세로 죽었어요. 그 기사를 이제 내가 이제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걸 놓쳤네.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간증처럼 보여지고서 그리고 그 다음도 계속 저는 이렇게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디코이 리코이 이 부자거든요. 여러분 알잖아요. 아들 막 날 때부터 완전 1급 전신장애에다가 막 정말 겨우 컴퓨터 배워서 겨우 휠체어 누가 움직이고 그런 아들. 근데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 그럼 아들은 어떻게? 아들도 내 나이더라고. 한번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이름이 각각 있는데, 그래서 한 팀이 됐다고 팀 호잇이라고 해요. 작년 당신의 80세로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아들이 한 말, 꼼짝없이 휠체어에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그냥 쪼라고 밀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밀어주는데 내가 달리는 것 같았잖아요. 내가 달리는 것 같았어요. 내 장애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대. 그 말 한마디에 포기하려고 했는데 다시 달리기를 시작한 거고, 나중에는 철인 3종까지도 수영 못했었대요, 아버지가. 근데 그 수영을 배워서 철인 3종까지 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 세상에 보스턴 마라톤을 35번을 완주하고 미국 대륙을 막 횡단하고 지금, 그래서 80세 때 진짜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아버지가 죽었죠. 마지막 말이, 여러분 진짜 그러잖아요. 정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다. 나는 네가 한 말 때문에 내가 도전할 수 있었고. 여러분, 위로는 한 장 눈물 닦으라고 주는 손수건이 아니더라고. 위로는 움직이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여러분들을 완전히 다른 생명으로, 다른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더라고.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신다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코로나 확진돼서 여러분 아프대요. 아픈 사람은 많이 아프대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견디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바라보게 하시고, 상황만 전해 들어도 마음이 아프죠.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위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서 다시 뛰어나가는 거고요. 내가 너를 붙잡고 가겠다고 하시면 내가 다시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서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라 위로하시면 순종하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따라 나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까 지금 눈물이 나더라도, 지금 내 눈물 속에 고통이 있더라도 이 눈물이 떨어지는 길이 내 인생의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요. 위로는 하나님의 일이라. 그 하나님의 일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파도처럼. 여러분 그 파도가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왔다가 해안 절벽에 부서지고 모래바닥이 그냥 다 이렇게 삼켜질지라도, 여러분 파도는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파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있고, 위로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파도처럼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그 파도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그 파도마저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바닷가의 파도도요, 여러분 얼마나 큰 에너지를 담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서 전기를 만들어내. 그 파도를 가지고. 그 파도를 가지고서 김양식도요, 파도가 있어야지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양식장에 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다 양식은. 그렇다고 해서 또 이 파도가 다 우리한테 다 유익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어떨 때는 막 쓰나미가 돼서 그냥 진짜 이 자연이 화냈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연이 화를 내서 진짜 그냥 샥 쓸어버리기도 하고, 폭풍 속에서 파도는 어때요? 항해하고 있는 배들을 진짜 막 뒤집어놨다 세워놨다 난리치잖아. 여러분 말씀은 파도처럼 다가오는데 그 말씀이 파동이라, 그래서 파도와 같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징계, 심판, 저주, 형벌, 지옥 이런 거 다요.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겁나 무서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 꼼짝달싹 못하고 저기 가서 웅크려 숨으라고,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의 목적은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흘러가는 사람으로 살리시려고 권고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아니 공사판 현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위험 신호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운전하다 봐도 그런 위험지대 이런 거 안내하는 경고판들이 많잖아요.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살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살라고.
인생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들이 이런 경고판에도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런 입에도 담기가 별로 껄쩍지근한 이런 단어들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살리시려고. 근데 그 살리시는 일이 파도처럼 다가오지만, 여러분, 그 파도 위에 위로도 있고 사랑도 있고 회복하심도 있고 붙들어 주심도 있고, 그 파도 위에서 You raise me up 하잖아요. 그 파도 위에서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그 길을 내셨고, 오늘 본문 여러분들 같이 읽었잖아요.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 나 기억이라 하실라나? 왜 기억 못하냐고. 지금도 기억하시고 지금도 바라보시는데,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도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사라진 것 같아요? 아니요, 또 파도를 타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또 파도를 타고. 여러분, 이 파도의 위력은 그냥 얼마나 센지 진짜 우리가 아무 상관 안 하면요, 그냥 절벽에 다 부딪혀 끝나죠. 근데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바다로, 나의 바다로 파도처럼 밀려올 때, 여러분요, 바다를 내주셔야 돼. 그 바다 해안 내주셔야 돼. 그래야지 파도가 확 밀려와서 여러분의 바다의 해변을 다 덮어버리죠. 죄사함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축복과 회복으로 덮어주시고, 거기에 진노와 형벌과 지옥과 이런 어려운 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덮어주시고, 여러분의 해변을 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이 바닷가를 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해안 절벽을 내주셔야지 이 파도가 파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다 실망했을 때, 정말 지쳐 쓰러지고 어떻게 할지 몰랐을 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서 이 주님을 알아보고 거기서 다시 회복됐던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대로 내어 맡기시고, 순종이라고, 순종 그대로 내어드리고, 여러분이 멋진 해변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해안 절벽도 멋있게 깎여진 해안 절벽도 내어드리고, 그래야지 파도가 와서 부딪혀서, 파도가 와서 덮어버리고 여러분을 살리시는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위로라고 하는, 오늘 제목도 위로지만, 위로라고 하는 주제에 지난 주간에 내내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새벽에 또 아니면 뭐 낮에도 계속 이 사순열망하면서 위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4시, 사부 예배 때 2시에 아이노스 찬양단이 오는데, 이 아이노스 찬양팀이 오면서 제가 딱 못을 박았어요. 위로를 해다오. 위로를 해주세요. 위로를. 그래서 주제가 위로예요. 위로. 왜냐면 이분이 목사님, 하늘빛에서 찬양 집회 잡아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뭐 그런 거에 별로 쉽게 대꾸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 교회가 이제 3년째, 코로나 3년째 되니까 너무 지쳐 있더라는 거예요. 늘 가던 교회들도 약간 꺼리고, 이게 지친 이 기색이 지금은 굉장히 표시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잘 안 잡혀지고, 그래서 좀 저희 불러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위로해 주시라. 위로. 제가 주제를 딱 정해주고, 그래서 어떤 곡을 하실지 이제 그거 다 보내서 이따가 다 하고, 위로. 제가 그 한 가지를 더 붙였어요. 이게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가운데 치료하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 아니겠어요? 난 그거를 그대로 믿으면서 이번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고치실 일들, 물론 내년 후년에 일어날 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같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설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찬양하는 가운데 찬양의 가사가, 찬양하는 능력이, 여러분 진짜 제가 이렇게 설교 온 게도 적어놨어요. 진짜 찬양을 따라가면서 50견 떠나가라. 찬양을 따라하면서 디스크 떠나가라. 디스크 빠져나온 것은 제자리로 맞춰 들어가라. 아멘. 디스크 다 붙은 것은 다시 그 안에 채워져 가지고서 늘어나라. 눈에 어른거리는 거 왜 있잖아요. 눈꺼풀 어른거린다고 팔이 날라, 사라질지어다.
그건 금방 표시나잖아요. 찬양하면서 귀의 이명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찬양을 따라 하시라고 거기서 그렇게 막 소리떼기 지르지 말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여러분 오늘은 예정이 돼 있다고. 너무 뻥을 대단하게 치시네. 아니, 뻥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 난 그냥 거침없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는 순종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는 손을 들고 순종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귀를 잡고 내 눈을 잡고 내 통증 있는 손마디를 잡고 오늘 바로 그 일들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바다를 내어드리라고. 여러분의 해안 절벽도 내어드리라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나는 순종한다. 나는 순종한다. 지금 이제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의 위로에 순종해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찬양합니다.